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연거푸 7번의 비유로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이나 능력이나 기사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7번 연거푸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또 그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을 해주셨겠는가? 그것도 7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신비한 것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어떤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서 인용해 드림으로 천국은 무엇과 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각종 보석들로 천국을 비유했을 때 천국이 그 보석과 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보석보다도 훨씬 더 귀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한국교회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열매가 보여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부디 이 13장을 강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땅의 것 생각하시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 7개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학적인 견해가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무엇과 같다 천국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의 실제를 의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농사하는 자들이 천국이 농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나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농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미적으로입니다. 의미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하는 주부도 여러분 누룩을 통하여 빵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 진주를 파는 사람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천국을 소개하는 수단입니다. 가장 정확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만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유를 다시 좀 손을 대보면 7개의 비유를 하나씩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약점은 어떤 것이냐면 7개의 비유가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으로부터 도전받고 위협을 받고 마지막에 그래도 그 위협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희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감추인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 기억나시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고기와 좋지 못한 고기를 납어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 안에 좋지 못한 고기는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7개의 비유는 각자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상충되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거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습니다. 어려움이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서부터 4번째 비유까지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 비유는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7개의 비유를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왜 대상이 다르게 설명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해석학적인 또 커다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를 들면 사탄으로부터 핍박받고 유혹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몇 개로 정할 거냐. 예를 들면 가라지를 뿌린 비유는 정확히 사탄으로부터 위협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을 옥토에 뿌렸는데 어느 날 잠을 잘 때, 일꾼들이 잠을 잘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 18장에서 배우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 믿음이 온전한 것 같은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맞은가? 혹시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려놓은 가라지가 아닌가? 이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좀 거슬린다고 한다면 마지막 5번째 종말에 관한 설교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주인이 와서 양과 염소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냐, 어떤 사람이 염소냐, 어떤 사람이 가라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재하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냐 아니면 나는 가라지이냐를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국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12장에서 배웠던 것이 어떤 것이죠? 12장에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하나는 사탄의 나라, 귀신이 역사하는,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 드러나는, 이따가 4개의 비유를 얘기할 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드러나는 겉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알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사탄에 의한 박해와 유혹이 하나님 나라 비유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작은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이 비유 안에 새와 그 다음에 누룩이 언제나 죄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을 먹고 다스리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 옳은가에 대한 견해가 엄청나게 충돌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충돌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을 받고 있고 언제나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이냐, 누가 참 성도냐, 이 말세에 하나님의 그물에 의하여 좋은 바구니에 던져질,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물고기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비유 7개가 끝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누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별 차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관점의 차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특정상에 해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이 비유부터 시작을 하게 될 터인데, 이 비유 첫 번째는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원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당연히 말씀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십니다. 그 다음에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 있어요. 우리가 1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모습을 마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먼저 배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무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장이 아니죠. 그 당시 예수님의 권세와 인기라고 표현합시다.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도 고침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앉으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시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갈릴리 바다 뒤편으로는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나지막하게 낮이면 바람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주 새근새근 불어옵니다. 그리고 해변이, 갈릴리 바다 뒤에는 협곡, 이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소리로 소리를 내셔도 이 바람이 예수님의 소리를 실어서 그 절벽 사이에 부딪힘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공명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야호를 외치시는 것과 절벽 밑에서 야호를 외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에 적합했다, 장소적으로. 이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오늘날처럼 음향시설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지는 성도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셔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원리가 나중에 그레코 로만 건축에 인용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이크 시설이 없어도 3,000명, 5,000명이 들어가는 큰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이런 것 속에서도 밑에서 연극 배우가 하는 작은 대사까지도 다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거의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앉으시고 무리는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라고 한다면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랍비는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무리들은 일어서 있어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그 사실을 입증해 봅시다. 느헤미야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있느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노예가 주인 곁에 서서 수종 들고 있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인 것입니다. 부디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표현 아시죠? 말씀 앞에서 항상 종의 모습을 갖고 있고 서서 그 말씀을 수종드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게 몇 번째 설교예요?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산상설교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제자 파송에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미 언급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첫 번째 설교인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행함이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나를 바꿔놓을 수 있고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경유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저렇게 겸손히 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설교가 제자 파송의 설교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1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뜨리라. 부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말 듣지 않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사사로운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은요, 내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심판의 문제와 상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이라고는 인식이 자리를 하고 이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예요. 정말로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서 있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네 개의 비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참 위로를 받을 때가 어떤 것이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홍 목사의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듣고 위로해 주실 때, 아, 이해가 되시는구나. 심지어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말을 쓰지 못하시는 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힘이 돼요. 아, 설교는 제가 죄송하게 표현을 하면 참 이 풍신나게 하여도 알아듣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태도가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 사람에게 이해가 되고 듣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와요. 12장에서 그래서 거듭 3시간씩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죠? 너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느니라.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거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성도만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알곡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당부합니다. 절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예배만 드리자.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담임 목사 간다고 무언가를 준비하시느라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레인지 위에 올려놓아 있는 음식 신경 써야 되고 냉장고에서 내놓은 거 신경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정말로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나오거든요. 정말입니다. 물어보세요. 물 한 잔도 안 마셔요. 마실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구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하려고 하면은 움직이거나 손이 부산하거나 시선이 절대로 집중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무엇이 상상이 되냐면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사람 안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말씀을 쪼아먹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여져요.
참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유대인의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정성스럽게 하나씩 파종한다고 하죠. 파종인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일부러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동일하게 말씀은 뿌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는 여러분들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바람이 부는 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곡식을 그릇에다가 조금 더 농촌적으로 표현하면 삼태기에다가 담아가지고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뿌립니다. 그럼 바람이 이 씨를, 어떤 씨는 잘 갈아서 조성해 놓은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논두렁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유예요. 두 번째 씨 뿌리는 유대인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중요치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저도 쑥스럽고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노새 있지 않습니까? 노새, 짐승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그 말 말고 짐승 노새 있잖아요. 노새에다가 곡식 씨를 담아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메어줘요. 그리고 자루에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노새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 노새가 막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새가 그 어리석은 짐승이 좋은 밭으로만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고 싶은데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주 파종 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따라 달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어떤 것이냐면 길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길가의 비유가 맨 처음부터 길가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나다니면 단단해지고 길이 되는 것, 우리가 뭐 당연한 일 아닐까요? 왜 이렇게 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마음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 하나는 세상의 관습과 자기 고정관념에 의해서 말씀이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셔요.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볼게요. 길가에 떨어진 이 씨의 비유에서,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말을 사탄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밭이 변화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내 자아,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시대에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에스겔이 이야기하지만 11장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0절, 일단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세상에 못된 죄와 세상을 향한 내 자아, 내 고집이 완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도록, 에스겔 선지자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보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좋은 옥토로 바뀌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 외에는 선포하지 않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도 말씀이 들어오게 도와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이 새 영으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을까요? 그 뒤에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돌짝밭에 떨어진 비유를 20절에서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기쁨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맨 처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서 돌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21절을 읽어보면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은요, 예수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조금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우리에게 형통한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는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될 때,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요 마음속에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계산기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무엇이 중요한 문제냐고 결정을 하게 될 때 말씀이 중요하냐, 내 자아가 중요하냐, 이 문제에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요 언제든지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떻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한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걸려있는 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알아요. TV 채널 5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그 5개의 설교,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설교들 듣고 설교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참 다른 분들 만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유려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설교 잘한다. 아니, 감동할 때가 있어요. 설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인문학, 철학, 세상 지식, 경제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도 알아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씀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그 태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변화를 요구하고 말씀이 죄에 대해서 분리를 이야기하고 말씀이 네가 희생할 것과 네 자아를 사랑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드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돌가에 떨어진 이 씨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십자가 결단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 하나님만 위하여 내 인생 살아드릴게. 다시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포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절대로 말씀이 포기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포기하라고 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내 자존심, 내가 신앙의 캐리어가 얼마인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압도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김집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내가 충성도 많이 하는데 자기 신앙적 경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사랑하고 네가 실천해라,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돌가에 떨어진 말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의 비유도 두 번째 비유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말씀이 자라야 되죠.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도 더 발라야 되고 주일 성수도 더 잘해야 되죠. 그 말씀이 떨어진 것을 관리를 안 하니까 마음속에서 무엇만 자라냐면 가시만 자라요. 말씀에 대적하는 것만 자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세요. 이 목사님 우리 형편을 너무나 몰라. 저분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얼마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고요. 가시만 자라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옛 자아만 더 커져가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날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 여러분 왜 염려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염려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런가 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그것이 내 자아가 되었든지 내 자신이 되었든지 세상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세상 염려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 빈들에 서 있어도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고통받고 계신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또 다른 자기 집착이자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부디 소원합니다. 십자가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리의 유혹이죠.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돈이 유혹을 합니다. 쾌락이 유혹을 합니다. 정말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라셔도 괜찮아요. 참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좋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돈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것들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유혹을 할 때, 말씀과 바꿔야 될 때, 물질의 유혹 앞에서 내 신앙이
변질되어야 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물질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제가 그 미얀마에 들어와서 어제 이제 고시부를 모이고 오늘 그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1박 2일 세미나를 떠나요.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와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왜 시간을 이렇게 정했느냐? 쉬는 날 아니냐? 일부러 정했어요. 일부 때는 많은 대상자들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비밀이 새어나갈까 봐. 2부 때는 왜 그랬냐면 누가 진짜 이 모임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장록감이냐를 보는 거죠. 물론 자기 자녀들하고 함께 2박 3일 연휴 때 시간을 할애도 하고 싶고 지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목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자아를 누가 포기해 볼 수 있는가, 내 즐거움과 내가 누리는 세상의 것을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를 제 나름대로는 지켜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물질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실까요? 세상의 쾌락 앞에서,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집착,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것이 천국인 양 착각하면서 나중에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는 거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여러분 비유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산상수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사명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아멘과 할렐루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앙의 결단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냐고,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한 신앙적 행동이나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좋은 밭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떨어지고 깨달아지기만 하면 모든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의 능력이 내 사고를 바꿔놔요. 내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내 돌 같은 자아를 깨트려요.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내 자아가 부서지는 사람이에요. 가시떨기가 제거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만이 나를 깨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야 깨지죠. 왜 말씀 앞에서 거부감과 시험과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홍 목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의 태도, 마음 밭의 문제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철저히 깨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구속한 주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고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